창세기 44장. 요셉이 관리인에게 명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저들 각자의 자루아기에 각자가 낸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또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물론 곡식값도 집어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했다. 다음날 동틀 무렵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즉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을 무렵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길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는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에도 쓰시고 점을 치실 때에도 쓰시는 잔이다. 그런 것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정말 못된 놈들이구나 하고 호통을 치며 다그쳐라.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리에게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이나 금 같은 물건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은잔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리께서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또한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가둬줬소. 요셉의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었다. 관리인은 가장 나이 많은 맏아들의 자루부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들은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는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소. 나는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애원하였다. 총리카카, 부탁입니다. 제가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총리카카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각하께서는 지난번 저희에게 당신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하께 예,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그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각하께서는 각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하께 그 아이는 아버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총리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카카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엄마가 낳은 아들은 둘뿐이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나간 뒤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보려고 그러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리 카카, 우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그분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카카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카카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 카카께서는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요셉은 시중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드는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요셉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사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식솔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아우 베냐민아, 너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언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나귀 등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그들은 기름진 그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서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대 형제들의 자식들과 부인들과 그대의 아버님을 그 마차에 태워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특별히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세겔과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선물도 형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나귀 10필에다가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가득 싣게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정신이 멍해졌다.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다는 말을 모두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형들 편에 보낸 마차도 보았다. 그제야 야곱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봐야겠다.